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컴퓨터학부의 최조은 순장입니다. 먼저 이렇게 간증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CCC에 처음 들어왔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무조건 기독교 동아리 들어가야지 하고 결심하고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서 무기력하게 우울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약간 충동적으로 CCC 들어가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 청소년부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고 재수하던 1년간도 교회와는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과의 공동체 생활에 대해 두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 대학교 들어와서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별로 하지 않던 때여서 제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는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도 처음엔 활동에 참여하는 게 많이 어색했는데 팀장님들이 반겨주시고 잘 챙겨주셔서 잘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CCC에서 몇몇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 12월 말에 한 금식 수련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원래 저는 제 속마음을 남에게 말하는 데 부끄러움이 있었는데 다른 시민분들이 말씀을 듣고 느낀 생각을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용기를 얻었고 교제하는 시간에 제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첫 발판이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작년까지의 저는 중보기도에 익숙해져 있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제 자신을 놓고만 기도했었는데 금식 수련회에서 다른 시민이나 학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의 중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 수련회 때 혼자 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때의 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금식 수련회를 통해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고자 했다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드렸던 수련회임에도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기도드리는 모습에 마음의 울림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순장 수련회가 있었는데 저는 제 스스로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겨서 내가 순장이 돼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순장 수련회로 순장의 삶에 대해 배우면서 내 모습이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얻었고 나중에 생길 제 수노를 놓고 더 기도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학교 개강 전 2월쯤에는 다시 신앙적으로 느슨해져 있었는데 그러다가 2월 말에 처음으로 사랑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기숙사에 살면서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 계속 축 처져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혜림 간사님이나 다른 순장님들이 사랑방에 대해 해주는 얘기들을 들으면서 내년엔 사랑방에 살아보겠다 결심을 했는데 막상 처음 들어가기 전에는 엄청 떨리고 걱정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좋은 언니, 친구를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같이 월모, 금채, 아침 기도회에도 참여하며 작년보다 신앙적으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방을 결심하게 해주신 건 저를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스며들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저는 순원으로 살면서 순장님들이 챙겨주시기만 한 것 같아서 내년에 순원들이 들어오면 저도 잘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벌써 많은 2, 1학년도 순원분들이 들어왔는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학생들을 CCC로 인도하신 하나님에게 놀라움을 느꼈고 공동체의 2, 1학년도 순원들이 적응하는 데에 저도 도움이 되도록 더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원으로서 순장님들을 봤을 땐 마냥 멋있어 보였는데 제가 순장이 되고 처음 순장님이라고 불려보니 위탁번 순장님들도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순원도 받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더욱 성장시키신 거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아직 CCC에 들어온 지 7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CCC 안에 있으면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CCC에 들어온 건 대학교 생활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 같고 빨리 코로나가 완화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CCC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간증 어땠어요? 좋았죠? 네, 이채정 수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많이 베풀겠다고 하세요. 여기 있는 모든 수장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른 사랑을 여러분들께 흘려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이 이 월요 모임과 이제 많은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그리고 실력이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를 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한혜린 간사님께서 설교하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한혜린 간사라고 합니다. 한혜린 간사님, 한혜린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많은 귀여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하고 또 떨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넓은 마음으로 그리고 집중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를 또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모든 그 시간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그런 마음과 또 길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가치관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제목을 한번 다 같이 먼저 읽어볼까요? 하나. 네, 제목을 하나, 둘. 하나, 둘, 셋.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까지를 듣다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이 경북대 지체들한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서 네,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은 말씀 다들 펴셨으면은 교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네,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리아라는 곳에 있어 이걸 지나가서 그의 말씀 듣던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그 말씀에서는 자매가 나오는데 언니 마르다랑 동생인 마리아가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두 인물, 등장인물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리아인데 39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먼저 이제 동생인 마리아는 예수님이 집에 오시자 주님의 발치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바로 그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는데,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엄청난 큰 용기를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38절에 보면은 그들이 길을 갈 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들이 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 혼자서 들어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12제자들, 그러니까 그 무리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여러 다른 제자들이 섞여서 같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 사회 분위기상 남자들이 좀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이제 듣고 여자들은 좀 뒷자리나 아니면은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기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을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주변의 뭐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좀 좋아하는 관심 가는 연예인이 있으세요? 그 예인이는 혹시 요즘 좋아하는 연예인 있는지 있으신가요? 아 그렇구나. 저도 막 딱히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요즘에는 그 누구지? 이름 기억 안 나네. 아 지창욱. 그 여튼 그 지창욱 여튼 이 멋있더라고요. 근데 만약 그런 연예인이 와서 내일 우리 북문 카페에서 보자 이렇게 한다면은 아무리 약속이 있고 바쁘더라도 다른 거를 다 제쳐두고 그거를 꼭 지키려고 가겠죠. 그리고 가서 엄청 그 말에 막 집중을 하겠죠. 얘기하는 거에. 네.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 다들 시험 기간 좀 있으면 이제 시험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시험이 학생들한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는 이제 그런 약속들을 최대한 미루고 또 잠을 포기한다던가 아니면 밥 먹는 시간을 줄여서 막 공부를 한다던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진짜 좋아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거를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하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 너무 즐겁고 또 중요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르다, 그 언니 마르다를 한번 볼 텐데 38절에서 40절 말씀을 한번 지현 순원께서 혹시 한번 읽어주실 수 있는지. 안 보이구나. 안 보이구나. 감사합니다. 너무 열심히 읽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막 길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이. 근데 이제 길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초대를 하게 되는데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먼저 초대했던 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마르다였어요. 근데 이제 그녀는 예수님이랑 많은 제자들을 대접하는 일에 준비할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막 이렇게 분주하고, 그래서 또 앞에서 말했듯이 또 사회적인 분위기 상으로도 이렇게 여성이 음식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것이 많았던 그 마르다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너무 바쁘게 되고, 동생은 왜 나를 안 도와주지? 이러면서 막 눈길도 안 주니까 동생도 원망스럽고, 그거를 뭐라 하시지 않는 예수님도 약간 뭔가 이제 그런 불평이 된 것 같아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접을 해드린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진정한 그 뜻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마르다가. 그러니까 눈앞에 주어진 게 너무 당장 이렇게 바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건지를 이제 분별력을 잃은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다른 일을 한다고 바빠가지고 정작 중요한 일을 못했던 적이 있는지,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에 이제 보통 단기 선교를 해외로 가는데 작년에는 온라인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경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경주에 펜션을 구해서 갔는데 이제 신나게 놀고 이제 저녁에 바베큐를 먹으려고 놀고 난 후에 이제 바베큐 준비한다고 예림이도 같이 갔었는데 그래서 막 뭐 상추도 막 씻고 막 밥 하고 이렇게 막 다 하고 먹으려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불을 붙이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됐었다. 근데 그거를 저희가 까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에 일정이랑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날 바베큐를 못 먹고 다른 거를 그냥 대충 먹고 그 다음날에 이제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약간 어리석었던 실수였는데 이렇게 좀 다른 일 때문에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마르다에게 그러면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말씀을 해주셨는지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볼 텐데요. 41절에서 42절 말씀을 한번 시연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그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요 많은 일로 염려하는지 왜 이렇게 돼 있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마르다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것은 교제하는 것을 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접했을 때 아 마르다 행동이 잘못됐네. 예수님은 진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그래서 마리아와 같이 돼야겠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초점을 뒀는데 다시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마르다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야 마르다 이렇게 부르면서 얘기를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동생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보니까 조금 더 마르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마음은 다 마리아처럼 이렇게 되고 싶잖아요. 근데 함께 있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은 마르다와 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면은 또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중급 LTC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초급 LTC를 들을 건데 시험 끝나고 그게 이제 좀 유익하고 또 CC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리더십 강의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간사가 되기 전에도 한 번 했었고 이후에도 한 2번 정도 그렇게 강의를 했었었는데 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는 그런 과가 있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1가부터 시작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모임의 유래, 순모임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그런 뭐 바울의 뭐 순모임 예시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짝짝짝짝 나오다가 뭐 양이 너무 많고 중요한 내용도 너무 많아가지고
숙제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학생들한테 더 잘 가르쳐줘야겠다 막 이런 생각에서 막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과의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거를 보고 왜 숙모임 얘기를 이렇게 막 계속 하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항상 그 과를 볼 때마다 제가 좀 깨달음을 얻고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좀 소홀히 했구나 그 시간 동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마음을 바로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면서 이제 좀 그전에는 오히려 좀 분주하고 걱정되고 막 조급한 그런 마음들이 좀 평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더 담대하게 이렇게 강의를 잘 준비할 수 있게 되었던 그런 힘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중국 LTC가 정말 내 마음 상태를 잘 알구나. 정말 잘 만들어진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를 직접 했지만은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분주했고 반면 마리아는 이 방문한 것을 이제 소중한 기회로 삼았던 거죠. 근데 진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바쁘시고 몸이 10개라도 부족하신 그런 상황으로 사역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한 사람의 집에 방문하는 일은 특별한 기회였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 기회를 정말 특별하게 생각했었고 지금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실 언제든지 친밀하게 교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랑 너무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거를 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고 그 기쁨을 이렇게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새생활의 시작 책 아시죠? 노란 색깔. 그래서 뭐 배우신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여기 순원분들은 앞으로 많이 배워갈 텐데 새생활의 시작 초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이라고 물어봤어요. 진짜 완전 초반 페이지에 그거에 대한 혹시 답을 아시는지 답을 아는 분에게 좀 고난이도인가? 답을 아는 분에게는 제가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자로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너무 어렵나? 타자로 이렇게 쳐주셔도 되고요.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건데 좀 간과하는 부분. 질문 다시. 그 새생활의 시작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한 2장 정도 넘어가면은 1과도 전에 나와요.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어떤 걸까요? 라고 물어보고 그 밑에 답을 이렇게 막 형광펜을 칠해놨거든요. 여기 이제 1년도 애들은 당연히 모르긴 할 텐데 상호 순장님 고민하고 계신데 자, 그 이제 항목 순장님께서 항목 대표 순장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효진이도 맞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주는 사람, 오, 뒤늦게 찾아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그게 답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생활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다면은 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제하는 것을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교제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조금 더 나아간 건데 최우선순위라는 이 단어에 좀 집중을
해볼 건데, 집중해서 볼 텐데, 그러니까 이 최우선순위라는 것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먼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42절에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헬라어에서는 긍정적인 형용사는 비교급이나 최상급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좋은 편을 택하라, 여기서 좋은 편은 최상급의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선택한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이거를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모두에게 시간이 다 한정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거죠. 과제도 해야 되고, 뭐 친구도 만나야 되고, 숙모임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쉬고 싶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계세요. 우리가 해나가야 할 다 이렇게 중요한 것들인데, 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 중에서도 그보다도 더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에 내 마음과 정성과 시간의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은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다윗이 했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았고, 또 하나님이랑 평생 교제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들 이제 학기를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바쁘고 또 시험 기간이라서 더 분주해질 것 같은데, 이 시험 기간 동안 바쁘다, 할 게 많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이 시험 기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가 어땠는지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기 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에 집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할 수 있도록 시작하고, 그리고 또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또 마무리를 하고, 그래서 또 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시험 기간을 보내는 거를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시험 기간 동안 진짜 이것을 도전해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시험 기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교제를 해서 우리 마음이 주님께 향하고 내 안의 평안함으로 시험 기간에서 승리하는 시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살펴본 것은 세 번째는 교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르다가 불평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부드럽게 책망을 하시는데, 이름을 이렇게 두 번 부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친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른 거는 그런 걸 나타낸 거예요. 마르다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지만은 이 예수님은 마르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달래주시면서 내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교제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힘들 수가 있겠지만, 마르다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부드럽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다른 그런 것들 유혹들을 멀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또 우리와 사랑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방문하시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지만, 마르다는 분주할 것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마음에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은 염려가 쌓이고,
그래서 이제 막 불평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은 그런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주시나요? 41절에서 42절 말씀 다시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모습이 마리아 같을 때도 있고 때로는 마르다 같을 때도 있고 그럴 것이에요. 네,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내 상태는 그럼 지금 어떠할까?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생한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지? 내가 하나님이랑 교제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거는 뭐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안 되면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되고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랑 불안한 마음이 커지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제 내 삶에, 그리고 내 삶에서 결과들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을 경험했는데, 하지만 반대로 날마다 주님이랑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그것들을 지켜나가면 하루하루 이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열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제가 간사를 살아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도 중요하고 꼭 빼앗기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혼자 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CCC라는 그런 공동체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심 모임 때는 나의 지금 경건 생활이 어땠는지 어떤지 이런 거를 나누어 보면서 바쁜 시간 동안 뭐 시험 시간이나 이런 삶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구체적인 적용 초점을 세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야기하고 나누고 하면은 고백했을 때랑 그냥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서로 뭐 점검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힘든 그런 시험 기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맙시다.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